안녕하세요. 2월 25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선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얘기하실 때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값을 의미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열린 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하루는 귀신 들려 심한 질환을 보이는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때마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계셨다가 산 아래로 내려오는 상황이었죠. 이 아버지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산 아래 제자들을 먼저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허락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감 있게 사역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결국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 사이에는 변론이 일어났고 또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9장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큰 변론이 일어났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부여받은 제자들인데요. 그 제자들은 왜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없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기로 하고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곧 이 말은 삐뚤어진 세대를 의미하는데요. 그 믿음이 없어서 삐뚤어진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이리 데려오라 하는 강한 책망과 함께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던 것일까요? 제자들도 그 점이 매우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때에 제자들의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아마 담대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았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요청에
자신감 있게 그렇게 임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기도라는 단어를 첨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며 그들 또한 그런 능력을 많이 실행했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이에게 축사 사역을 하였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으로 접근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주어진 권위와 많은 사역 경험이 있는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권위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능을 행하는 능력이 자신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포지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믿음은 적은 믿음이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음을 지적하시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적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라면서 적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니 이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에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에 대해서 피해야 할 작은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해야 할 작은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의지해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작은 믿음은 무엇인가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겨자씨는 정말 작지만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4절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이 아버지의 믿음은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정말 내 믿음이 볼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볼품 없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소서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닥쳐있는 산 같은 이 문제를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느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20세 이상 유대인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왕들이 관세와 국세를 다른 이들로부터는 받지만 아들들에게서는 받지 않음을 분명히 하시죠. 하지만 세상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십니다. 타인의 배려를 위해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게 사회의 관례를 존중하라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러한 사회를 향해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의무를 하는 것도 믿음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한 배려를 하고 그렇게 시민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조장하는 질서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는 사실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죠. 하지만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양보하는 선택도 필요합니다. 이 둘 사이에 우리는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